네, 26년 1월 13일 화요일 복음 이끄는 일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1장 22절 말씀인데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지금 1장 22절에서 지혜와 반대가 되는 삶을 얘기하는데 이 한 구절에 세 가지가 등장하죠. 첫 번째는 어리석음이 등장하고 두 번째는 거만하다, 거만함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미련하다라는 그런 구절이 지금 등장하죠. 그래서 지금 미련함이라는 것이 이제 어제 다루었고요. 오늘은 거만함, 그다음 날은 이제 어리석음, 이제 그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부류 어리석음, 거만함, 미련함 이것을 좀 보면 이것을 보면 이 태도, 이 지혜롭지 않은 삶의 공통점이 있죠.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거만을 기뻐하고 지식을 미워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지금 그러면 지혜롭지 못한 삶을 사는 어리석음과 거만과 미련함이라는 것은 이것은 지적인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지적인 능력이나 뭐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애티튜드죠. 삶의 태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그 삶의 태도의 문제가 마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의 가장 뿌리에는 이 거만함이 있습니다. 교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나를 변화시키는 삶, 그 말씀에 복종하는 삶이 우리 삶의 기본적인 삶의 세팅이 돼야 되는데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결정하는 나의 지성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를 따라 살겠다는 교만의 선언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은 그래서 어거스틴이 "기울어져 있다. 기울어진 본성이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나는 이 본성적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참된 내가 정말로 원했던 그 궁극적 만족을 내가 원하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따라 살아갈 때는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니까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만 결국은 내가 원하는 궁극적 무엇을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삶의 태도예요, 태도. 태도가 좋으면 결국은 열매를 맺습니다. 태도가 좋지 않으면 반짝이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이 그의 삶을 무너뜨릴 거예요. 그래서 능력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태도, 다시 얘기하면 경건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삶에 있어서. 그러니까 팀 켈러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목회자가 10 가지 정도의 은사가 있어야지 목회를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 은사가 다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행정을 잘하고 신방을 잘하고 설교를 잘하고 또 소그룹을 인도를 잘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진행을 잘하고 뭐 계획을 잘하고 뭐 그거를 다 갖춘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다 10 가지 중에 한두 가지 정도가 강점이 있고 나머지는 다 은사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있는 사람을 써서 팀으로 활용해라." 뭐 경영학서 뭐 책에는 그렇게도 나오겠죠. 근데 그것으로도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은사가 없는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그 경건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설교를 잘 못하는 목회자가 경건하면 '아 우리 목사님 설교 잘 못한다.' 그런 느낌이 안 든다는 거예요. 그 삶이 하나님이 채워 주시는 영역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부족한 부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다 완벽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경건으로 채우는 거예요. 삶에서 하나님께서 채워 주십니다. 그 삶의 태도, 경건에 집중하는 것이 인생을 건강하게 살아가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만함, 이게 머크라 그러죠. 이 거만함이라는 것은 아무에게도 복종하기 싫어하는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일 잘났어요. 요즘 뭐 이 자기 PR의 시대니까 그런데 무례하고 잠언에 21장 24절에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라. 근데 막 교만이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잘 몰라요. 제일 자기가 잘난 줄 압니다. 그런데 주위에 친구들이 잘 없어요, 겸손하지 못한 사람들은. 왜 내가 뭐 싫은 소리에 내가 뭐 틀린 소리에 이렇게 틀린 소리는 아니죠. 근데 교만한. 그들의 삶은 모든 사람들을 다 깎아내립니다. 그리고 아는 척해요, 자기가. 그러니까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늘 "얘는 이래. 쟤는 저래." 그러면서 막 온갖 심리적 그런 상상들을 가지고 막 썰을 풉니다. 그래서 "그거 봐. 내가 그렇게 얘 이렇다 했지만 이랬잖아."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러나 결국 그 삶은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결국 자기를 넘어뜨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잘 나갔다. 그거는 삶의 열등감의 반영일 뿐입니다. 허영이죠. 정말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이 되셨잖아요. "나 하나님 아들이야." 막 그렇게 "너희가 나를 함부로 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고 왕으로 올라가시죠. 문제는 이런 교만한 사람들의 교만한 것들이 그 미련한 행동이지만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똑똑하고 세련되어 보입니다. 막 비판하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식도 깊지가 않지만 막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은 다양하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제가 소그룹 인도할 때 어떤 목사님에 대해서 이 평가를 누가 했는데 그 참 재미있어서 기억하고 있는 평가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소그룹 인도하면 하고 나서 이제 평가할 때 저랑 같이 인제 그 강사를 했던 그런 목사님이 "목사님은 정말 많은 주제를 알고 있다." 그래서 인제 그 방이 많다는 거예요, 주제의 방이. 근데 그 방에 물건 하나씩만 들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이렇게 쪼끔씩 쪼끔씩 아는 그걸 가지고 막 아는 척한다. 뭐 이거를 인제 그런 식으로 표현했던 굉장히 재미있었던 그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도 많이 찔렸어요. 세련되고 똑똑해 보이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조롱은 세련된 게 아니에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면 조롱과 비판이 습관화됩니다. 그건 안 좋은 거죠. 문제는 오늘날의 이 포스트 모던 시대가 해체 시대죠. 그래서 저자가 어떤 글을 썼는지가 중요하지 않고 독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됐죠. 그 텍스트 해체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롱과 거만이 당연시되는 시대가 됐죠. 거만해지라는 문화적 압박을 받습니다. 인터넷 댓글들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조롱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기독교인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조롱이 습관화돼 버렸죠.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며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이것이 예수님의 겸손의 성품이죠. 들랜다는 게 뭔지 알아요? 들레지도 않다 할 때 소리를 높이지 않는다. 이 들레다라는 것이 그 아주 큰 소리로 인제 소란을 피우다 그런 뜻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단어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면서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죠. 누구가 하나 뭘 잘못하면 온갖 조롱으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요즘 그 인제 그 인터넷에서 인제 글들 올라오는 거 보면서 좀 피곤한 게 뭐냐면 뭐 "어느 목사님이 이랬더라. 저랬더라." 그걸 막 다 비판하게 실명을 거론하면서 그런 방식보다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 그 시대의 상황을 좀 분석하고 우리를 돌아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누군가를 막 비난하고 조롱하기보다는 불필요한 목회자,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그 생각이 결국 우리를 망치는 것은 아닌가.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는 냉소적인 시대를 살아갑니다. 인터넷 문화 안에서 저마다 심판자가 되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조롱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문화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어두운 시대에 빛을 비추는 사람으로 오래 황폐된 곳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주의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게 하옵소서. 아멘. 결국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인터넷 문화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하시는 방식입니다. 그 겸손의 방식이죠. 그것이 우리를 더 지혜롭게 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조롱의 시대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조롱과 심판을 일삼았던 삶에 대한 회개가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나에게 늘 겸손하게 대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겸손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